여러분 뮤지컬을 혹시 보셨습니까? 뮤지컬을 보면은요, 1막과 2막과 3막과 4막, 어떤 건 5막까지 가죠. 짧은 것은 1막과 2막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한 막이 끝나고 다음 막이 연결될 때 한 20분 정도 이제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은 뒤에서 다른 옷을 갈아입고 또 관객들은 나가서 차 한잔 먹고 하는 이렇게 휴식 시간을 주게 되는데, 보통은 한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은 이렇게 다루겠죠. 어떤 고통, 아픔, 이런 환경을 먼저 다룰 수가 있고요. 2막에서는 그러한 고통이 해결되는 거, 3막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꿈을 갖고 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가정에 대해서 먼저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뮤지컬 같은 1막과 2막과 3막을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막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세례 요한의 가정은 여러분 흑암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흑암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있었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가장 그때 당시 큰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1막과 2막과 3막을 여러분들이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1막은 뭐를 찾아야 되느냐? 내 고통, 흑암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인생에 2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찾고 흑암을 찾아서 무엇인가의 말씀에 대면은 그 모든 고통이, 흑암이 사라지고 빛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자로,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불순종의 열매가 있고요, 이 불순종의 열매를 다시 순종으로 그 불순종의 열매를 지우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1막입니다. 1막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가정,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군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군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1장 읽진 않았지만은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아론의 자손의 후손인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가정이었다, 명품 가정이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사가랴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요, 의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가정으로, 가문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제사장의 가정, 하나님을 최고로 기쁨을 올린 제사장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명품이요 가정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가정이 좋았다 할지라도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슬픈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요,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신앙은 좋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가 많았더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소식은 이렇게 되어야 맞지요. 6절에 신앙이 좋은 가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을 가진 가정은 7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어? 자식이 10명이나 되더라. 이 말씀이 쓰여져야 맞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없더라. 그러면서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유교라는 전통 속에서 살아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구약시대의 배경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은요, 복의 수단이 뭐냐면요, 자식이었었어요. 복의 수단이 자식이면서 그 자식이 또 어떤 자식이냐?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저 가정에 복을 받았다고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이면서 우리나라의 배경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정인데 뭐는 없어요? 자식은 없어요. 또 뭐예요? 나이는 이미 많아졌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다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을 그런 환경이지만은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13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천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안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내려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느니라. 여러분, 사가랴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너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를 낳으면은 반드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기도한 이 사가랴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으로 보아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낳는 걸 내 살아생전에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 속에서는 기도는 했을 뿐이지만은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뭐를 믿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걸 믿은 겁니다. 불가능을 믿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천사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것이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사가 사가랴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 말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떤 평가를 낸 거예요? 불신의 평가를 낸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불평의 사람, 너는 불만의 사람, 너는 못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평가를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사가랴는 왜 자기 아내의 몸에서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 상식으로도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식으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건 이건 인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머리로서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런 불신 앞에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이러한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1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시작. 보라, 이 일이 뒤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여러분, 그 불신앙 때문에 뭐가 막아졌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입술이 닫혔다는 겁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의 결과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에 아무리 잘했어도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오늘 이 사가랴의 문제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입이 닫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일막 속에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 인생 여기까지 걸어온 삶 속에 반드시 이러한 뭔가에 닫혀진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서 어딘가에 닫혀진 환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일막 속에서, 내 가정에, 내 인생 속에서 닫혀진 흑암, 닫혀진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 저 흑암인데, 저것이 나의 흑암인데, 저것이 나의 흑암인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서 오늘 이 말씀의 여행을 같이 떠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막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입이 뭐 같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가랴의 입이 닫히게 되었더라,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1막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막입니다. 2막은 이제는 빛이에요. 어떤 빛이 이 가정에 찾아오는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무리 불신했어도 하나님은 이 가정에 뭐를 주셨냐면요, 세례 요한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5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결국은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딱 낳았는데 이제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그룹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친족이에요. 친족. 그러니까 이 친족들이 뭐 해야 되냐면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이 친족들이 보호도 해주지만은 저 한 가정에 그 핏줄기에 자식이 태어나면은요, 부모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지어야 되느냐? 친족에서 회를 해가지고 학렬을 따든다든지 이런 이름을 줘야 된다, 성경적 이름을 줘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친족들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죠? 58절 59절이에요 자, 세례 요한 아직 태어났습니다.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58절 59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친족들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친족들이 두 가지 결정을 내린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 가문은, 우리 유대교 가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친족들이 뭐를 갖고 오게 되느냐? 이름을 갖고 왔어. 이름.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 아버지 이름과 똑같이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사가랴라 하라. 사가랴라가 하라. 누가 그렇게 이름과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친족.
여러분 성경적 친족 관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물론 뭐 친척이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시족 중심으로 유대 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면요, 보호와 안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족들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시족들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세력들이 침투를 해도 이길 수 있도록 시족들이 서로 뭐하게 되느냐,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안전을 이 친족들이 보호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들이 그러한 것을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를 갖고 있냐면요,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전통을 여기서 제시하잖아요. 우리 신족 전통은 반드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름은 부모 맘대로 질 수 없다. 누구 맘대로? 친족에서 회를 해가지고 친족에서 만들어진 이름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그 친족의 뭐냐면 전통이 전통, 하나의 이제 그냥 법이에요. 규율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친족의 이러한 전통과 규율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추방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름을 친족들이 회를 해가지고서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가랴라 하라, 사가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딱 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요, 6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장 6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꿔버리나 보세요. 뭐라고 한 거예요? 요한은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닙니다, 친족의 어른들에게, 친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 사가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은 내가 질 겁니다. 이름을 나는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전통을 거부하는 겁니다. 전통의 규율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부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는 나쁜 이제 혜택이 있겠죠. 뭐 죽음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제재가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 엘리사벳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를 붙잡은 거냐? 나는 친족들의 행복도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친족들이 주는 안전도 나는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자식에게 사가랴라는 이름은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붙잡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임신하기 전에, 어머니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너 임신할 것이다. 너 임신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몇 절인가?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10개월 전이에요. 이 아이가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가정에 나타나 가지고, 야, 너희 기도를 내가 받았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식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10개월 전에 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까지 준 것을, 여러분, 어머니는 10개월 이후에 아기가 지금 태어났는데 친족들이 준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전에 주었던 어떤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르러 준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친족들이 준 이름을 붙잡으면 여러분, 평안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안전의 욕구도 찾아옵니다. 먹는 거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쟁의 위험도 좀 덜 할 겁니다. 친족들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1장 59절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라.
1장 59절 친족들이 지어준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와도 위험이 와도 힘이 들어도 내가 안전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붙잡은 그 이름은 몇 절을 붙잡게 되나 보세요. 몇 절을 붙잡았다는 겁니까? 13절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전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친족들이 주었던 평안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바로 무엇이냐?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전통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말씀하신 전통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여인이 이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그 가문의 전통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 핍박이 간접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부하였을 때 6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친족이 그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 네 친족 중에 지금까지 이름을 누구 이렇게 거부해 본 사람도 없고, 우리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을 써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질 때 보면은 학렬 있잖아요. 학렬. 무슨 돌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돌림자를 거부하고 이름에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친족들이 살아왔는데 이런 이름을 거부한 사람도 없었거니와 이러한 이름을 써본 적도 없다라가는 친족의 어른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한테 뭐가 오는 것이냐면, 여러분, 협박이 온 겁니다. 협박이 온 겁니다. 무서운 협박이 찾아온 거예요. 짧은 그렇게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협박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에 이제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엘리사벳이 내 자식의 이름을, 여러분, 친족이 지어준 이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름을 붙잡는 이 어머니의 신앙,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으로 붙잡고 있는 이 어머니의 신앙을 오늘 누가복음 1장 60절부터 쭉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는 그러한 이름을 선택을 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냐? 사가랴예요. 사가랴. 이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이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는 친족의 이름을 붙잡을 겁니다 라고 하면은 친족의 이름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우리는 13절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잡아도 아버지가, 남편이, 이 아이의 아빠가 친족의 전통을 붙잡으면은 이 아이의 이름은 그냥 샤가랴라고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샤가랴. 샤가랴는 여러분 이미 10달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며 살아온 것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향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자식을 내 몸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거부할 때 뭐가 내려온 거예요? 입에서 말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20절 말씀에 말을 못하는 그러한 저주가 내려오게 되었지요.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찾아온 거예요. 10개월 동안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결정입니다. 마지막 결정. 이 아이를 이름을 샤가랴라 할 거냐 요한이라 할 거냐, 마지막 결정입니다. 마지막 결정을 누구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것이 바로 몇 절이냐? 62절 6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63절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말을 못하기 때문에 몸짓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몸짓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수화죠. 수화로 해가지고 당신이 선택을 해야만이 이 아이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을 못하니까 뭐를 갖다 줬다는 겁니까? 서판, 글씨를 쓸 수 있는 서판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판에다가 아버지 사가랴는 내 자식의 이름을 유대교 전통 아니면 친족의 전통 이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똑같이 무엇을 붙잡았다는 겁니까? 아까 1장 13절 10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너 임신하여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뭐를 지금 붙잡는가를 보세요. 뭐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붙잡은 겁니다. 전통을 무시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유대교 전통, 그 가문의 전통을,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떠한 그 법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뭐를 붙잡은 거예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서판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서판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은 전통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줬는데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내 자식의 이름을 나는 13절 요한이라 하겠습니다라고 뭐라고 썼다는 겁니까?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주위에 있는 친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요청해 봅시다. 오늘 사가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까 13절 10개월 전에 13절 말씀 거부해서 입을 봉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3절을 거부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 13절 네 아내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믿지를 않아서 입이 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개월 만에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몇 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10개월 전에 줬던 천사를 통해 줬던 13절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전통을 버리고 뭐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배운 지식이 있어요.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성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반드시 이건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경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랴는 이제는 지식을 깨버린 거예요. 전통, 여러분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습관, 습성 반드시 이런 모든 것을 깨버리고 뭐를 붙잡게 된 거냐? 성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았을 때 성경 2막은 뭐라고 하냐? 빛으로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한 인간이 말씀을 버렸을 때 인문이 언어가 닫혔지만은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빛이 찾아오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4절 말씀입니다. 64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해를 잘 보세요. 이해. 뭐를 붙잡았다는 겁니까? 전통을 파기하고, 죽음이 찾아와도 전통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을 때 이 말 못하는 사가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뭐가 시작되는 거 10개월 만에 언어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뭐 때문에 입이 닫혔고 뭐 때문에 입이 열렸습니까? 뭐 때문에 13절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입이 닫혔지만은 다시 13절을 믿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서판에다가 썼을 때 이 아버지에게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1막에 여러분 흑암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13절을 믿지 않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여러분들이 분명히 13절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찾아온 어딘가에 흑암의 뿌리들이 여러분 다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걸 찾아냈으면은 오늘 말씀은 뭐 하느냐? 흑암,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 에바다의 역사가 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다시 하나님의 13절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뭐한다? 풀어진다. 입이 풀어진다.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1막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막을 찾아내야 돼요. 1막을 못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때로는 30년 전 하나님 앞에 서원도 13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서원합니다. 건축할 때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 몸을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헌신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뭔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한 것이 있냐면 반드시 서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원해 놓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눈물로 고백하며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살았던지 지키지 못했던지 어딘가에 그 불순종을 통하여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흑암이 붙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만이 아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몇 절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이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10개월 전에 주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셨던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이 가정에 다시 빛이 찾아왔어요. 다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게도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막의 흑암을 찾아야 되고 2막을 찾았으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 그 말씀 어떻게 될까요? 바꿔지는 역사가, 입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30년 전, 40년 전 내가 약속에서도 잊고 살았으면 여러분 지금 기억되면 지금 주님 앞에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입이 풀어지는 역사, 말을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빛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이 풀어진 것처럼 이러한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막이에요. 3막은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가랴가 낳은 그 자식이 요한이잖아요. 이제 이름까지 졌어요. 나중에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의 평가예요. 위대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가, 어머니 엘리사벳이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너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이었다. 너는 어머니 아버지의 실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으로 살면 안 돼. 너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너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간곡한, 어떻게 보면은 자녀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3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이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 누구를 길을 예비합니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왜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장엄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뭔가 이 저자 누가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1장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1장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왜 세례 요한 너는 나올 수 없어, 너는 탄생할 수 없어, 네 아버지는 늙었어, 네 어머니는 늙었어, 너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누구 실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먼저 딱 전제로 이야기해놓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사가랴의 집에 너희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된 겁니다. 마리아, 누구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또 나와요. 마리아가 왜 나와요?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지고 너 임신할 것이고 애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인 마리아가 깜짝 놀라야 안 놀라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처녀인 내 몸에서 임신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나쁜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결론의 말씀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7절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 임신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지금 6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족관계래, 친족관계. 그래서 누가 어디를 방문하느냐? 이 처녀 마리아가 자기의 친척인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임신된 걸 확인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몇 절이냐? 39절 4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마리아가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걸 믿느냐?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애 못 낳는 거 알고 있어요. 친족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이 벌써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했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이걸 누가 믿었다는 거냐? 마리아가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마리아는 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냥 무조건 믿고서 10개월 간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도 누구 때문에 자기가 성령으로 임신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의 어머니의 임신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여러분, 낳기 전부터 누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길을 그래서 예비하게 되신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닦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성에서 야, 당신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데려갑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죠. 여러분 1막과 2막과 3막입니다. 1막은 흑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막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막은 요한처럼 멋지게 마지막 인생, 여러분 마지막 남은 여생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앞세워가는 그러한 인생길, 주님만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평가에 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로 살고 왔느니라, 큰 자로 살고 왔느니라, 이러한 평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